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다가 보니까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뭐 구역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도 또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이처럼 수요일도 모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늘 조심하는 가운데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19 상황이 정리가 되어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 지역에서 참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처럼 편지를 보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 대부분이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 각 지역에 편지를 보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로마서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편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로마서 내용 가운데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15장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우리는 간접적이지만은 어떤 상태였을까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바울은 당시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세계의 중심이기도 한 로마 지역, 또 그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이처럼 구체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고, 또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을 해서 자신의 땅끝까지 이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기 전, 그리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의 당부를 바울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땅끝, 오늘 그 지명 가운데 서바나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우주관은 로마도 있지만 이 서바나 쪽이 땅끝으로 그렇게 여겼던 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서바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거기가 땅끝이니까. 언제도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옛날에는 다 스페인 유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대서양 연안의 그 땅끝으로 여겨지는 땅은 서바나가 아니고 이제 스페인, 아니 포르투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지금처럼 지구를 둥글다고 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든지 또 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보면 땅끝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는 밑으로 뚝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우주관, 또 지구 생태에 대한 생각,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바나를 바울이 가고자 했다. 근데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는 아니겠지만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가 로마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재편이 되어 있어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을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육로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양쪽이 다 가능한 일이죠. 아마 로마에서 나폴리나 이런 곳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로마를 지나가지고 또 오늘 표현 중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랬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간 이렇게 사귐을 갖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그런 목양의 삶을 살다가 서바나로 갈 때에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야 될 그런 형편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너희가 그리로, 즉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하는 표현을 아예 편지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스페인을 가지 못하죠. 로마까지는 가지만 로마까지 이제 뭐냐면은 이 붙잡혀서 피고인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기는 갑니다. 근데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여튼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 가고자 했다. 근데 로마까지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서 여러 번 계획은 세웠지만은 번번이 그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15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는,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로마로 가는 게 목표고 또 최종 목표는 스페인까지 가는 것인데, 이번에도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제대로 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번에도 우선 로마로 가기에 먼저 앞서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무엇하러?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목적한 바가 잘 그 일이 풀릴 때에 로마를 방문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지만, 그런데 방문한 이 바울에게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은 건졌죠. 죽을 고비는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의 몸이 되고 맙니다. 구속 신세가 되고 말았다. 붙잡히고,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구속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 해결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에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고 또 목회자로서의 목양의 삶을 살다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던 이 바울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서바나, 스페인은 가지 못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구속이 됐는데, 죄인으로 그렇게 구속이 됐는데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그렇게 붙잡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법적인 단계로 보면은, 법률적인 단계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구속이 돼서 일종의 이제 예루살렘의 재판이 1심이나 또는 2심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이나 예나 다 비슷한 그런 과정이 있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재판을 받고 거기서 다시 항고를 하면은 2심 재판을 받고
또 거기서 또 상소를 하면은 3심 재판,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뭐 헌법재판소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이 교회법도 1심, 2심, 3심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법의 상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법의 1심은 해당 교회의 당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2심은 노회가 담당을 하고, 3심은 총회가 담당을 하고. 근데 총회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총회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이 없으니까 특별재판국 같은 것을 다시 전체 총회가 결의를 하면 특별재판국으로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어 있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었지만은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근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당시에 대단한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이제 자유인 신분이라 하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떳떳하게 자신의 구속 상태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다. 스페인을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은 뚜렷했지만 그게 이제는 붙잡힌 몸이 되어서 피고인 신분으로 무역선을 타고 로마에 끌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뭐 서바나를 가는 건 고사하고 앞으로 바울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뭐 돕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앞으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죠.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서 담담하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복음의 여정, 이 계획을 알리는 내용, 이게 이제 오늘 15장 내용이고,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로마서 15장을 읽으면서 그 행간 속에서 바울의 비상한 각오와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5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 하는 것이죠. 구제 헌금. 누구에게 전달할 구제 헌금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구제 헌금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이게 농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남이 돕지 아니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중간에서 그런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성도를 섬기는 일, 포괄적으로 볼 때에 성도를 섬기는 일은 이미 바울에게 일찍이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누가 부탁했느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부탁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부탁한 그 내용, 오늘 로마서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돕는 일,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돕는 일, 이것은, 이 일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그 어떤 시점으로 따지면 본래부터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일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좀 더 일찍이 따져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로부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지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아마 사도로서 방문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당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예루살렘 지역의 교인들이나 또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 회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교회를 깨트리려고 했던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바울의 전적을 예루살렘 첫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회심을 했다고 해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지도자들이 바울을 선뜻 잘했다, 품어주고 인정하고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할 것 없이 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도 네가 사도냐 하는 문제까지 계속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느냐? 이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죠.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본래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 지역의 초대교회 7교회를 비롯해서 이방 지역의 바울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들이 탄생을 하고 흥왕하게 되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방 지역 교회로 옵니다. 와가지고는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비난을 하지요. 저들의 가르침을
이방 지역 교인들은 받아서는 안 된다.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할례 받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위상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다. 이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었을 때에 지도자들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교인들도 뭐 바라보는 눈초리가 그게 평범하지 않죠. 아마 그때로부터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한 사명이 이래저래 주어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표현처럼 섬기는 일, 돕는 일, 본래부터 사도 바울이 스스로도 그 사명으로 깨닫고 또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은 좀 더 상세하게 이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구제금과 관련이 된 상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금 여기 이제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벌써부터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미묘한 갈등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도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박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 그게 이제 바울에게 있는 원죄와 같은 내용이에요. 원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런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또 공적인 임무를 띠고 그런 일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원죄와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는 대적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도중에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도 방문을 하지만 그 뒤에 사실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적어도 3년 정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행적이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는 아라비아 땅에 가 있었다 또는 다메섹에 숨어 지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언뜻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숨어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는 베드로를 만나서 보름 정도를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의 이 복음의 지도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시리아 땅이나 길리기아 같은 이 비유대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라비아와 그리고 다메섹에서 몰래 숨어 지냈다. 특히 이제 아라비아 땅이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아라비아 땅에 가가지고 지냈다고 하는 그 흔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 해석들을 이제 많이 내려주고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그 흥미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그런 내력에 관한 기록 중에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제 시간에 관한 개념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3년간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지냈다. 이 흔적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년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뭘 했을까?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단 해석을 해본다면은 모세가 80살에 미디안 광야에서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또 40살에 이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80살에 부름 받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간이 40년이죠. 40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대결하시는 그런 장면. 내용으로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얘기를 해요. 아라비아 땅에서 뭘 했을까? 다메섹에서 뭘 했을까? 기도와 명상으로 또 성경 연구로 보냈을 것이다. 특히 이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학자들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은 또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와 명상으로만 보냈느냐 하는 그런 해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벌어진 일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로 다메섹에서 그 시점이 앞이든 뒤든 간에 상관없이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는 눈을 한참 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여기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리고 그리고는 즉시로 다메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충돌을 일으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저 단순하게 기도와 명상으로 그 기간을 보냈다,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그 해석보다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채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아마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저도 이제 이 해석이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됩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 아라비아 땅이 어디냐 하는 이 내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아라비아 땅이 어디냐? 조사에 따르면요, 이 아라비아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왕국을 중심으로 거명되고 있는 지역이냐 하면은 나바티안 왕국. 오늘 여기 뵈니까 제가 지난번에 성주순례 가신 분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9분이, 저까지 10명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요르단에 가가지고는 아주 그 기묘한 돌로 꾸며진 그런 지역을 다녀왔죠.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어떤 왕국이 통치를 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건물 마냥 이 돌을 파가지고 이렇게 뭐 지어놓은 건 아니지만 조각처럼 해놓은 그런 그 건물 군상들도 보셨죠? 이 어느 왕국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냐? 나바티안 왕국 시절입니다. 나바티안 왕국. 지금 여기 아라비아 지역이다라고 할 때에 나바티안 왕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바울이 3년 동안 지낸 곳이 거기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바티안 왕국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쳤느냐 하면은 시내산 지역, 또 그 요르단 지역뿐만 아니라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냈던 이 다메섹 그 일부분까지도, 또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귀신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라사 지역이잖아요. 두로라든지 거라사 지역. 이런 지역도 나바티안 왕국이 통치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나 넓은 지역을 이 나바티안 왕국이 통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바티안 왕국은 무너지고 만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나바티안 지역에도 유대인들 공동체가 존재했었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미 이는 구약에는 능통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바티안 왕국과 관련되어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가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헤롯이 나중에 이제 그 일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만은,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의 동생, 친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거를 이제 세례자 요한이 지적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죽게까지 되었는데, 바로 이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가 말하자면은 헤롯 대왕의 부인이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이방 지역 출신 아닙니까? 에돔 땅 사람이죠. 에돔. 물론 에돔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후손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미 1년 전에 접했던 이 나바티안 왕국과 관련 있는 지역이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그는 영성으로 말하면 아주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아주 가득 채워진 차고 넘치는 뜨거운 영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3년 뒤에 나타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갈등의 문제도 섞여 있고요. 그 3년 동안 완전히 이게 이제 새로운 인물이 돼가지고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이 과정 속에 있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이 헌금을 모아준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 넉넉치 않은 가운데에서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을 전해 듣고 헌금을 해가지고는 건네주는 것이죠. 그 일을 바울이 대신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처음부터 나서서 헌금하는 일을 했다가 중간에 주춤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책망도 하고 독려도 하는 그런 내용, 고린도후서 8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바울이 참 큰 사람이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또 실력도 있고 또 위상도 높은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고 눈까지 멀고, 그리고는 이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본래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 구제하는 일이었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라비아에 3년을 지내면서 전혀 새로운 인물, 영적으로 거듭나고 풍성한 인물이 되어서 그 뒤로는 독자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사도로서 역할을 크게 감당하는 그 과정,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아라비아 3년과 같은 시간을 늘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하루의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수요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고 성경 읽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도록 도우셔서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 나아가 조심해 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중에도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그것 자체가 생명의 삶이고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